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마태와 마가는 거라사라고 하지 않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 일어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 지역 또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여기 본문과 이래서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에 사탄이 엄청나게 발악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를 그냥 귀신 들린 자로 보지 마시고, 이 시대, 주님 오실 때가 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정신 아닌 사탄의 충동을 받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의 접촉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서 미추경이가 사는데, 우리 모든 인류가 현대판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판 죽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땅은, 지난번에는 갈릴리 바다가 험한 바다는 험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는 무덤에 사는 사람,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 지구는, 이 지구라는 땅은 거대한 무덤입니다. 우리가 다 무덤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벗은 몸으로 날뛰는 그런 생활을 사탄은 즐기고 있습니다. 마귀는 벗은 몸으로 날뛰는 그런 사람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 사이에서, 죽음 사이에서 날뛰는 미친 사람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이 사탄과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옷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거의 반나체같이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전부 다 이 사탄과 접촉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날뛰는 사람이다, 사탄과 접촉한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육지에 내릴 때에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자,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다. 마귀 충동받은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원만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 사탄이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젊은 세대나 늙은 세대나 발광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에 큰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나를 이상 더 괴롭게 마소서.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탄은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사탄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은 사탄이 그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에 29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했죠. 근데 귀신이 가끔 사람을 이 사람으로 붙잡음으로, 가끔이라면 아주 심하게 발광을 할 때는요, 쇠고랑을 찹니다. 자, 오늘 여기에요, 사탄의 충동을 세게 받으면요, 쇠고랑 차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자든 또는 불의한 자들 다 사탄이 너무 심하게 발광을 할 때요, 쇠고랑을 차는 일이 있다. 여러분, 살인 강도도 여러분 그게 본맘 아니에요. 살인 강도도 여러분 발광을 하고 심할 때 쇠고랑 채워야 됩니다. 오늘 세상이 무덤 사이에 있는 미친 사람이 사는 이 행동과 같은 시대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정이 제대로 옛날 같지 않고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접촉을 하면요, 본정신에서 이탈합니다.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군대라 그랬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 마귀가, 사탄이 100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1000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1만, 2만, 3만 전 민족에게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 마귀가 들어가면, 이건 원래는 하나라 그랬죠. 숫자에 관계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마귀인데 사탄이 꽉 쩔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라고 그랬죠. 하나예요. 그 발아가는 그 센 강도가, 그 강한 역사가 얼마만큼 세냐 따라서 마귀가 몇이 들어왔다, 마귀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원래 사탄은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거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동양에서 발악하는 마귀가 서양까지 넘어가서 저쪽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도 같은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군대라 그랬죠. 군대는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요,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싸움박질 일어나는 거, 노사분규 일어나는 거요, 군대막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군대막이가 들어가면요 싸우는 막이에요. 투쟁하는 막이에요. 발악하는 막입니다. 가정에 이 마귀가 들어가면요 가정 식구끼리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회사에 이 마귀가 들어가면 회사가 막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노사분규 일어날 때요 그 군대마귀 역사입니다. 떼거리 여러분요 꼭 폭동 일으키듯이 두르고 막 사생결단하고요 얼마나 싸납게 악을 쓰고 발악을 합니까? 이게 군대막입니다. 싸움막이에요. 오늘 제가 이것을 가만 보니까 투쟁하고, 투쟁은 여러분요 떼거리가 몰려와서 투쟁을 합니다. 분규, 노사분규 일어납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싸우는 마귀, 투쟁하는 마귀, 이는 마귀가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무슨 터집을 잡아도 터집을 잡고요 무슨 시비를 가지고도 시비를 가지고 뒤집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덤 사이에 서 있는 이 미친 사람 하나를 보지 말고 주님 오실 때에 이런 마귀가 발악을 하고, 이제는 군대 마귀가 설치기 때문에 이제는 싸워도 패거리로 싸우고 떼거리로 싸우고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역사가 군대 마귀가 설치기 때문에 사회는 사회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마귀가 유럽 가면 유럽에도 일어납니다. 뭐 세계가 똑같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항상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싸움과 여러 분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왜 하필 왜 군대막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일반 막이라도 되는데 군대막이라고 하는 것은 떼거리로 싸우는, 무섭게 전쟁을 일으키는 마귀가 이 군대막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들어가기 좋도록 마문을 열어놓으면요 삽시간에 전 회사원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전 정치이면 정치인에게 다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보수 진보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군대막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떼거리 싸우는 떼거리요. 절대 마귀는 바른 말 안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절대. 그리고 마귀가요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마귀는 회개 안 합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일수록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모인데 그 뒤에 잘 모르겠어요. 이모라고 그러지 아마.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모라고 그러는데 오늘 또 방송 많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이거는 뭐 사탄이 회개하고, 여러분 여러분 안 봤죠? 사탄은 회개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 모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재산 절반 주의 일 하는데 쓰겠다 그랬죠.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요. 남에게 못 살게 했든지 사기치든지 협잡을 했든지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4배나 받겠습니다. 이게 딱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든 간에 회개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절대 사탄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거짓으로 메꾸고 위장을 하지 사탄은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노사분규가 세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아주 복잡한 이런 사건을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그냥 미친 사람이 무덤 옆에서 미친 짓하고 훌렁벗고 날뛰고 이게 이 한 사람의 상황을 놓고 했지만은요, 사회가 이게 모두 제정신이 아닌 사회에서 살고 있고 바른 양심, 바른 신앙, 바른 길로 가는 사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는요, 전부가 다 제정신이 아닌 사회에 살고 있다. 분쟁과 시비를 일삼고 있는 사회. 이건 주님 오실 때가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모지 속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 시대구나. 여기 마태, 마가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왔나이까라고 했고, 여기도 그랬는데 여기 31절 보세요. 여기 30절 보세요.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죠.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그랬죠.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런 귀신을 하는데 많이 들렸단 말은요, 완전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무서운 사람이라. 도저히 구제불능이요 치료불능이요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마귀가 31절은 뭐라 그럽니까? 무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랬죠. 여러분 사탄이 언제 무지갱에 들어갑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 있죠.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지갱에 가두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 사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사탄과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마귀예요. 영체예요. 만약에 이 사탄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사탄이 몸이 없다 그러면요, 쇠사슬에 묶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6,000년 동안 많은 인류를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천하에 호령을 하고 세상을 뒤집었고 전부 다 이 사탄 역사 아래서 사탄이 회방하는 그 세계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시공간을 초월하며 사는데도 우리가 그러면 못 잡습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보입니다. 이게 영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쇠사슬로 묶습니다. 몸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몸을 가졌는데 변화체가 그렇게 됩니다.
몸을 가졌는데도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 그랬죠. 주의 몸과 같이. 그게 최고의 축복의 마지막 역사인데, 그래서 천년 안식 시대에 변화 성도는 그렇게 됩니다. 천년 안식 시대에 변화 성도와 그냥 일반 성도하고 달라요. 일반 성도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죄 없는 세계 사는 것 뿐이지만, 만약에 변화 성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지개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요. 얼마나 마귀가 예수님을 잘 아는가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이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도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잘 알면 뭐라고 합니까?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사탄이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에만 보내지 않게 해달라요. 무지개에만 보내지 않게 해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혼의 역사할 때는요, 이 사탄이 신혼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발악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그래서 권세 역사를 주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기도라는. 자, 은혜 시대의 역사는 그냥 성령의 역사죠.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지만, 신혼의 남종과 여종, 신혼의 마지막 종들에게,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28장 만민에게 주는 역사는요, 말을 못해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학생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이거는 사명자에게 임하는 종은, 성령은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혼의 역사를 종들에게만 임합니다. 왜 그 역사를 줍니까?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강한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역사 준다 이 말은요, 그 역사를 가지고 막 호령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속에서 죽어가는 자를 찾아내는 것, 죽어가는 자를 구출해낼 때예요. 사탄이 딱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안 내놓습니다. 절대 안 뺏깁니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 권세로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네 입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 그런 것은요, 보통 싸움 가지고는 사탄 세력에 들어가 있는 자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좀 있으면, 오늘은 다 못하겠는데, 여기에 마귀가 얼마나 발악하는지, 마귀가 얼마나 성도를 괴롭히는지,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신의 은총을 크게 입어야 되고요, 말씀 권세를 우리는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신혼의 날을 역사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종인 줄 압니다. 마지막 권세 역사할 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사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빼앗는 역사가 돼지에게, 이게 돼지에게 귀신이 쫓아내면서도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 천하를 다 포기해도 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종의 역사가 그렇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기도원이요, 내가 용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명장이 되겠다고,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같은 사람이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비비고 원수들이 무서워서 비비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보고 큰 용사여 그랬잖아요. 예? 아니 기드온이 밀 타작한다고 아무도 몰래 겁이 나서 밀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니 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막강한 세력을 기드온 군대가 300명이 개미떼같이 밀려오는 그 군대를 싹 전멸하는 거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입니다. 신원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사탄에게 이렇게 잡혀있는 도저히 구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신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 군대 마귀가 설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이 군대 마귀가 설치는 시대는 가정을 중심하지 않습니다. 군대 마귀가 들어가면요. 그리고 더 빈들에 내가 산다 그러죠. 가정 포기합니다. 노숙자 같이 살아도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신원의 날에 구원받을 자 같으면요, 그 사람 구출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사명이 크다 적다, 되게 크다 보통 크다, 되게 크다요. 되게 크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역사를 예수님이 한 거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아 이건 우리가 하는 거구나, 앞으로 세상은 미추행이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제정신 가지고는 못 사는 세상이구나, 사탄이 들어가면 발아가는 세상이구나, 조금만 수틀리면 싸우자고 달라다는 세상이구나. 이 상황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되죠?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벗어서 춤추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벗어봤자 인기도 없겠지만은, 네? 세상은요 아주 옛날 같은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발아가는 세상이니까. 네? 사탄이 들어가면요 겸손하지를 않아요. 막 싸우고 부시고 지지고 볶고, 절대 사탄의 이 역사가 들어가면 양보하지 않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군대 마귀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마귀가 크게 설치겠구나,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크게 설치고 있구나. 그래서 신은의 종들은 이런 마귀가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찾아서 구원을 주는 역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악랄한 사탄을 대하려면, 싸우려면 그냥 종들에게 그냥 내보내서는 그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자를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역사를 주고, 700강한 역사라는 것은 완전 역사입니다. 완전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등불, 7영 하는 것은요 완전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7등불, 7영, 7촛대, 7등지
성전, 이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인데 마지막에 역사는 완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역사할 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역사할 시대는 오늘 거라사 여기에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자 같은 시대의 종들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마지막 종들이 이런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제일 마귀는 무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요 참 기가 찬 일이거든요. 때가 되기 전에, 마태복음 때가 되기 전에, 때가 되기 전에. 때가 된단 말은 뭡니까? 이제는 자기가 들어갈 때를 압니다. 자, 신혼의 날 역사, 전삼년반 역사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마귀는 전삼년반 마치도 마귀는 무지경에 안 들어갑니다. 후 3년반 아주 악랄한 짓을 합니다. 완전히 그때는 입맞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거든요. 길거리 가는 사람 이방인에게 인 안 치죠. 기독교인에게 인치는 역사가 신혼의 역사입니다. 그때 입맞지 않은 자들은요, 후 3년만 빠지면요, 이게는 아예 몰살 죽음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때 거기서 많은 순교자들이 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 순교가 됩니다. 여러분, 순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제물은 성령의 역사가 순교할 자들에게 역사하면 그 사람이 순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전 3년만 역사 다 끝나버렸습니다. 성령 역사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후 3년 반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빠집니다. 거기에 죽는 사람이 순교요? 개죽음이에요. 그건요. 노아 때와 같다는 거죠. 방주 지어놓고 노아가 외쳤습니다. 며느리까지 외쳤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명자는요, 아들 며느리가 다 사명자예요. 노아 식구들이 다 사명자예요. 그들이 다 방주 지은 거예요. 여자들이 방주를 지었을까마는 방주 짓는데 협조를 한 사람은 방주 짓는 사람이에요. 방주 지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안 들어왔어요. 제가 창세기 6장 7장 쭉 보면요, 제가 그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다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외쳐도 희한하게 짐승은 들어옵니다. 그것도 선택받은 짐승이요. 짐승이래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악한 짐승은 2상, 선한 짐승은 몇 상? 7상. 그것도 선택받은 동물만 들어왔습니다. 선택받은 동물만.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노아가 못 닫는 이유가요, 이 문 닫으면 바깥에는 죽음이요, 방주 안에는 구원이에요. 방주 바깥에 사촌이 있을까 없을까요? 삼촌이 있을까 없을까요? 집안 식구들이 다 바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방주 안에 못 들어옵니다. 왜? 방주를 지은 자 외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뚫이 막아버리는데, 귀를 쭉 열어버렸으면 다 들어오겠죠. 아무리 외쳐도, 왜? 노아 식구가 며느리 아들 다 노아 부인, 베드로후서 2장 보면요,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경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식구 다 외쳤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나 사위나 신혼의 날은 다 사명자가 돼야 돼요.
외쳐도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안 해주면요 안 들어옵니다. 말도 못하는 짐승은 희한해요. 방주는 자기들 집이 아니에요. 근데 방주로 들어옵니다. 그게 자기 본심으로 짐승도 본마음으로 들어왔을까요? 실에 감동된 자가 들어왔을까요? 감동된 짐승만 들어온 거예요. 다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문을 여러분 창세기 한 7장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노아는 못 닫았을까? 이 닫으면 저 바깥에는 사망인데요. 사망인데 왜? 경고할 때 안 들어왔습니다. 신혼의 날에 경고할 때 안 들어온 입 못 맞던 자 안 맞은 자요 많은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정말로 그는 처참한 사건 아닙니까? 노아 때와 같다 그것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노아 때와 같고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사치하고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는 것도 노아 때와 같고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딱 나누는 것도 노아 때와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노아는 제2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이 노아 때와 같다 하면 마지막 불심판 때 여러분은 제3의 조상이 된다. 그 천년안식 시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후손들이요 얼마나 복받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나라 가는 축복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돼지가 2000마리나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마리수가 안 나왔지만은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거기서 풀을 뜯고 있을 때, 풀을 뜯어먹고 산에서 있을 때예요. 이제 이놈의 마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마귀는 동물 속에 들어가서 못 삽니다.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요. 사람 속에는 마귀가 자기 집을 짓고 산다니까요. 동물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면 못 살아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이 자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그러고 보니까 돼지떼가 많은 여기에 돼지떼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2000마리나 된다 그랬습니다. 자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그냥 나가버리면 될 텐데 저 속에 들어가게 달라요. 자 그럼 마귀가 그 돼지 속에서 가서 마귀가 삽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에는 반드시 돼지고기는 넣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구스라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네바다인가 어디 가서 위성 우리나라 쏠 때요. 우리나라 과학자들 이렇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지랄 때 외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위성 올리는데 무슨 돼지 머리를 갖다 놨느냐고 신께 빈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여러분요 큰 공사한다든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큰 공사한다든지 무슨 일 있으면 꼭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냅니다. 마귀 청하는 데는요 제일 1호가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쓰나 보면
돼지고기는 이사야서 66장도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 마귀 접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허락하라고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마귀가 돼지에게 돼. 자, 그러면 이리 좀 보세요. 이 사람한테 마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다 들어갔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그 돼지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냥 떼굴떼굴 산비탈이 뒤굴러 전부 다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다 몰살합니다.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사명자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사람 하나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 이 사람이 신원의 날에, 여러분요, 이 사람이 신원의 날의 사명자 같으면 돼지떼가 문제가 아니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신원의 날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나사버렸죠. 그 마귀는 어디에 들어갔겠습니까? 이제 또요. 돼지 속에는 못 사니까 돼지가 미쳐버렸죠. 발광을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몰살한단 말은 한 마리도 살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2,001마리 같으면 2,001마리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다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 치던 자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아니 이거 웬일이야 지금요.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사건이 벌어지냐면 성내와 촌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고합니다. 일이 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거라사 지역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앞으로 신혼의 날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 찾아내는 데는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이 미친 사람은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아니다. 천하보다 귀한데 돼지 2,000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지막 구출해야 될 사람이면요,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35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 나와서, 이 과간이 아니죠 지금요. 다 떼죽음 해버렸고, 이 미친 사람은, 여러분 이 미친 사람이 동네에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이미 소문난 미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온전히 성한 사람이 돼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신이 온전하다 이 말은요, 완전한 평상시에 회복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회복이라는 게 이 사람이 정상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돼지 때는 몰살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건 둘이 겁이 나거든요. 무슨 일을 저 사람이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남을 위협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왜? 재산 잃은 것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저 사람 말 한마디만 하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붙들어도 기억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자, 떠나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죠. 이제 배에 다시 올라타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 이제 내가 정신이 바로 세워졌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따라오지 말고 너가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라. 이게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전도해라. 앞으로 신혼의 날도 이래 됩니다. 신혼의 날도요.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제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군대 마귀가 들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귀신에 아주 내가 사람다운 사람을 살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서 온 성에 다니면서 나를 보십시오. 내가 살아서 전도자의 길을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사탄의 얽매인 사람 구출하는 마지막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